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오늘 이 주일은 그래도 함께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기를 바랐던 것인데, 여전히 이 동영상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직 이 질병이 안정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는 함께 모이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성도님들 속히 직접 뵙고 또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함께 정말 이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아마도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제 막 각 가정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또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겠습니다. 저희도 역시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물론 또 우리가 전에 해보지 않았던 이런 경험을 하면서 또 마음이 좀 신선하고 또 참 우리가 여전히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할 수 있구나. 또 특별하게 또 우리가 그래도 어려운 중에 주님을 기억하는 이 우리의 어떤 작은 믿음의 행동을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지 않은,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부족하지 않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참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죠. 주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곳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참 함께 하시는 것을 아마 지금 바로 이 시간 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 가정에서 경험하셨겠습니다. 물론 그 가족들이 좀 있으셔서 또는 인근에 가까이에서 성도님들이 좀 계셔서 뭐 한두 가정 같이 모이셔서 주님을 기억하셨다면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또 조금 참 제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 중에는 또 그래도 가족이 없이 홀로 우리 모임 생활을 하시는 또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삼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우리 그런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주일을 보내실까 이런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또 돌봐주시고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랄 따름이죠. 또 그렇지만 또 홀로 계시더라도 뭐 단순하고 또 아주 사소한 또 소소한 그런 모양이라 할지라도 또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을 찬송하시면 또 주께서 참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런 모임들을 또 복 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라기서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부터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14절 읽겠습니다.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론 이 배경은 말라기서의 배경은 그 부패한 이스라엘, 보통 우리가 분별하기로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 포로기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회복이 된 그 이유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시 그들이 이 예전의 습관을 따라서 아마 회복됐을 때는 굉장히 또 신선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또 어떤 의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선언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이 비록 내 이름을 제대로 높이고 있지 않지만 11절 우리 읽은 대로요. 그렇지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은 크게 될 것이야.
우리 주님은 결코 주님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 영광이 손상되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높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전혀 그 영광에 있어서 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누가 당신을 높이시든 그렇지 않든 스스로 자족하신 분이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 편에서 얘기하자면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읽은 대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이 온 열방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고 있으니까요.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니까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고 있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또 14절 끝부분에서도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각 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각 처에서 여기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분향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깨끗한 제물, 우리의 어떤 깨끗한 우리의 어떤 영혼을 우리의 심령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각 처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겠다. 참 놀라운 위로가 되는, 제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 처에서 주님을 이같이 예배하시고 높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는데요. 우리 고린도서 11장에 우리 알 수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분부하셨어요. 고린도서 11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주님을 기억하는 이 그냥 분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단순하게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작은 빵, 또 포도주스, 얼마나 단순한 것들입니까?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그 상징물들을 통해서 이 주님을 기억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 좀 더 뒤를 넘기셔서 말라기 3장 보시면요.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좀 어두웠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13절부터 보시는 것처럼 13절 이후로 보니까 완악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거 참 부질없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또 아까 우리 1장 13절 같은 말씀에 보면요. 참 번거롭다.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번패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얼마나 번패한가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만 참 번거로워. 아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것이죠. 뭘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유 뭐 잘 됐네. 뭐 주일날 좀 한가하고 아유 뭐 우리 식구들끼리밖에 없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물론 이건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근데 이 시대에는 말라기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금 분위기죠. 아주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 세대의 어떤 풍조죠. 분위기죠.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뭐 시험해도 괜찮아. 뭐 당장 뭐 어떤 징계가 있지도 않는데 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뭐 잘 먹고 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럴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뭘 꼭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좀 등한히 여기고 아예 그냥 그냥 좀 이렇게 좀 좋은 시간 보내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 주일 아침에 또 아침이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그냥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기념해달라고 하셨으니까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분부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그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선 결코 주님께서 가볍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16절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우리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도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고 그 말씀의 무게를 그대로 받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차에 말하는 거죠. 큰 소리도 아니잖아요. 대형 집회도 아니에요. 어디 어디 넓은 데 가서 메가폰으로 외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각처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그냥 크지 않은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 같이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들의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 말소리를 그 소리를 자 우리 16절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요즘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념한다고 그게 맞죠. 맞는 것이죠. 주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기념해달라고 부탁하셨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도 이런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 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아주 힘을 주셔서 우리 사람식의 표현대로라면요. 아주 힘을 줘서 뚜렷하게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록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읽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처에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고 그 아드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주 귀하게 보시고 우리 앞에서 읽은 대로 1장에서도 보셨던 것처럼요. 아주 자랑스러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하실 만큼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17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물론 이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지만 우리가 이 약속에 이미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 보신 것처럼 17절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얼마나 우리를 아껴준다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뭐 별것 하는 게 아닌데 그냥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너무 부족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뿐인데도 그렇게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또 이렇게 그런 아들을 이거 마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아껴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온전한 사랑이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입니까? 18절에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아신다는 것이죠. 다 분별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각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다 아셔서 이렇게 구별하시는 아마 이건 마지막 때 정말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런 구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아 참 잘했다. 참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내 이름을 존중히 여겼구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줬구나. 내 이름을 이렇게 높여줬구나. 그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분별하신다는 그런 특별한 어떤 소유로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읽히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들으신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말씀을 또 이렇게나마 듣고 계시다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이고 또 각처에서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셨다면 정말 너무 잘하신 일이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뭐 나 혼자뿐인데 아니면 뭐 우리 식구에서는 뭐 형제가 나밖에 없는데 이래서 그냥 뒤로 그냥 하시고 계셨다면요. 이 말씀을 또 의지하셔서 이 말씀이 끝난 이후라도 그냥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마음에 와닿는 찬송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시고 주님께 감사기 드리시고 그냥 떡을 그냥 떼시고 잔을 마시면서 주님을 기억하시면 그 행위 어떤 그런 의식 자체라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마음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기념하신다.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을 또 누리시고 그 확신 가운데 더 이 날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이렇게 좀 드리고 싶다면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종종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말씀으로 교제 드렸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먼저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렸었는데요. 이 말씀이 꼭 오늘날 이 두 제자들이 꼭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자를 찾아와 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요, 여기 14절 보니까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고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 일이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맨날 우리 아침 저녁으로 코로나 사태 이 인원들 확인하고 언제까지 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은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5절 보시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제가 믿기로는 제게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하게 더 이 시기에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시간들을 같이 지내시기를, 여기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동행하셔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물론 이 당시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우리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이 어떤 이 어려움, 이 어떤 이 환난, 이 재앙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전과는 다르게 좀 새롭게 우리 주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하게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에 동참하시죠?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혼란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그러면서도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 어떻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27절 우리가 읽었던 그 이후의 말씀대로요. 이 기회에 제가 좋은 이야기들을 종종 듣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집회로 모이지 않으시니까 집회로 모였을 때만큼의 그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이동 시간도 그렇고 집에서 이제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다른 때보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이제 집에만 계시니까 물론 이제 뭐 이것저것 하시겠지만 딴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이후에 나온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방식이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 두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 32절에 보신 것처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런 새로운 경험이죠. 말씀으로 인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좀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까이 오시는, 그리고 함께, 우리 29절 30절 말씀 볼 때 함께 유하고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그때 눈이 밝아지면서 그인 줄 알아봤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각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이 일이 바로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그 일과 같은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우리 삶에 이런 때야말로 얼마나 더 주님이 필요한 때입니까? 우리 삶에 더욱 기꺼이 그분을 초대하고 모셔드리는 것.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다. 주님, 저와 함께 사세요.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뚜벅뚜벅 무릎으로 또 걸어 들어가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그 약속,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벌써 아마 우리 가까이 다, 우리가 지금 벌써 함께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와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을 드러내 보이실 때, 그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새롭게 주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주님을 사귀는, 또 주님과 신선한 만남이 새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셔서 머지않은 날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여기 이 제자들도 여기 이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11 제자랑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걸 봤죠. 33절에 보니까요. 그럼 서로 얘기하잖아요. 말하기를, 주님이 과연 살아나셨어, 시몬에게 나타나셨어. 또 두 사람도 35절에 길에서 된 일을 얘기하고, 또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는, 이거 뭐예요? 서로 간증하는 거잖아요. 간증. 저는 머지않아 이런 간증 집회, 꼭 집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간증으로 넘쳐나는 그런 우리 그렇게 만난 날이 머지않았다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하신 주님,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누리게 된 주님, 또 떡을 떼심으로, 가정에서 떡을 떼심으로써 또 새롭게 주님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맛본 주님의 이야기들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간증을 나눌 때 얼마나 또 새로운 기쁨과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36절 이후로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그들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그들이 만난 주님을 얘기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또 친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친히 그들 가운데 오셔서 서서 이르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환난 중에도 주님 은혜를 힘입어서 평강을 누리고 있지만요, 이렇게 이 시기에 우리가 만난 주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만난 주님을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또 그분을 서로 나누고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또 임재하시는 그런 축복,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평강은 정말 그 천상의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완전한 평강과 기쁨과 그런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를 직접 정말 함께 모여서 맛볼 그런 날이 머지 않았겠습니다. 우리 속히 같이 뵙고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날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